극단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극단을 피하라. 개정판 번역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바른 성경이나 또 다른 번역본들에는 극단을 피해야 한다 혹은 극단을 피해라 라고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아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제목을 극단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에 코로나 전에 제가 이 본문을 두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 이렇게 제목을 지었었는데, 이번에는 극단을 피하라 라는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그 말씀의 흐름에서 좀 더 보충해야 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고 섰습니다. 이번 사경회 때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교훈을 받았고, 또 저도 형식주의에 빠져선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형식주의로 남의 양심과 마음을 핥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양심과 또 신앙의 이 분량을 지켜주어야 하며 잘 힘을 합치고 또 수준을 잘 맞춰가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흐름에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극보수로 평가받는 교단입니다. 한국 교회 이 교단들 이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요, 극보수랍니다. 우리 교단이 정말 극히 보수랍니다. 극히 보수란 말은 보수 중에 보수란 말입니다. 보수가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 아닌가요? 뭔가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변화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주의가 보수주의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변의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가 격변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이유는 너무 세속주의로 물들어가는 것 같아 보여서, 그래서 그것을 조심했던 겁니다. 교회마저도 세상과 똑같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상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하고, 저 어릴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화도 보지 마, TV도 보지 마, 가요도 듣지 마,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다 하지 마. 그런데 밥 먹는 건 똑같이 먹고, 갈비탕 여전히 나도 똑같이 먹고, 그들이 먹는 거 똑같이 먹고, 그들이 자는 거 똑같이 자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세상에 학교 가면요, 친구들이 너 어제 그런 TV 봤어? 이런 내용 봤어? 드라마 내용, 뭐 개그 프로 내용 이런 거 막 얘기하는데 나는 못 봤으니까,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엄마도 보지 말라 그래가지고 밤에 하는 건데도.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그냥 멍청하게 쟤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 있는 거.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럼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지 않아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잘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제가 안 들었거나, 그래서 이제서야 왜 그래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수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나쳐 나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 말씀에 정해진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해서 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자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 행위들, 이 형식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이것이 참된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극보수였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극보수인 겁니다.
어느 정도 유두리도 있고 어느 정도 좀 허용성이 있어야 좀 날카롭지 않고 좀 부드럽게 연약한 사람들이 잘 유입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너무 극하게 보수였던 겁니다. 조금 더 허용이 되지 않고 조금 더 열려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극보수인 우리 교단에서 심지어 자기가 보수주의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버티지 못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끼리끼리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단어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이 성경의 말씀 이외가 아니죠. 관점이 좀 달라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2단인가? 3단인가? 얼마나 많은 논쟁과 또 비방이 넘쳐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런 싸움 안에서 그냥 쟤네들이 왜 저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이러면서 싸우는 바람에 그 싸움을 보기 싫어서 교회와 교단을 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는 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뭔가가 있으면 이것도 잡아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원래 잡고 있던 것도 새로운 게 들어왔으니까 얘 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이것도 놓지 않는 겁니다. 뭐예요? 다 같이 잡고 있는 겁니다. 중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중도주의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중심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중심을 잡는 주의가 성경이 말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말할 때에도 너무 극하게 보수주의나 너무 극하게 진보주의가 될 때 문제가 됩니다. 어느 정도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이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있거든요. 내가 중도 보수파인데 근데 얘네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아니면은 성경적인 교훈에 안 맞게 자꾸 정책을 펴는 것 같아. 그러면 성경에 더 맞는 정책을 펴는 당에다가 지지를 해주면 되고, 또 내가 중도 진보인데 얘네가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좀 보수주의로 지지를 해줘도 되는,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는, 좀 유두리가 있는, 변동성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중심에 서려고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전통이 진리라고 여겨서 거기에다 뿌리를 내리고서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에 움직이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불순종이고요. 이것이 바로 완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누이 너네는 목이 뻣뻣한 애들이다 라고 말했던 그 완고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생각이 꽉 차여가지고 내 경험에 꽉 붙들려 매여가지고 다른 건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완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책이 전도서라고 믿는 사람들,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해야 한다고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수주의입니다. 하지만 극보수주의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중심주의입니다. 우리는 중도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닻을 내린 중도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말씀 안에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상고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모임이잖아요.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교단, 바로 이것이 우리 개신교단 아닌가요?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또 알기를 원하여 말씀을 듣고 또 듣는, 말씀을 읽고 또 읽는,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 순종을 요구하면 나 그것을 부족하지만 순종하려 노력하는 교단, 이것이 바로 우리 교단 아닌가요? 바로 이 교단이라는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 아닌가요? 혹시 교계에서 우리를 극보수라고 칭찬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는 극보수야.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극히 담대하라. 율법을 이행하라.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너무 몰두해가지고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성가라는 찬양의 한 분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면 시편도 거절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시편의 내용 또한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가 뭡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주께 나오라, 예수 믿으라 하는 말,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얘기라고 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요, 내가 회중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라는 말로 가득합니다. 찬양으로 나는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인도하겠습니다. 나는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이것이 시편인데요. 그러면 뭡니까? 내 생각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내 생각으로 걸러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유산을. 시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좋은 신앙적인 가사들,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규격을 정해주셨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편 찬송 부르나요? 안 불러요. 이상하죠? 말씀대로 한다면서요. 근데 왜 시편 찬송은 안 부를까요? 그래서 시편 찬송 안 부르는 거 어렵다 그러면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찬송가 열심히 부르는데 그럼 찬송가 이외의 것들은 왜 또 안 부르죠? 찬송가라고 하는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노래들이 복음성가도 많이 들어있고요. 전도를 위한 노래도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그런 노래도 다 들어가 있는데 찬송가에 편집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 부르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나친 것입니다. 요한 2서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벗어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나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나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줄을 알고 부족한 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보고 한번 경험해보고 그리고 고민해보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계속 고민해보고 성경과 대조하면서 맞는가 계속 대조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생각엔 이건 아니야, 내 생각은 이건 아니야, 내 생각은 이게 아니야 하면서 굳세게 내 생각을 잡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지나친 생각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교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너무나 지나치지 않는 것, 하나님 안에서 중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중심을 두는 것, 이것이 우리 교단이 원래 나아가려고 했던 올바른 방향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받쳐주어야 할 다음 세대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세대들, 그들이 맞이해야 할 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오르간이나 피아노가 없던 시절에는 그냥 목소리로 찬양을 불렀겠지요. 피아노가 있는 시대에는 피아노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겠지요. 오르간이 있는 세대는 오르간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자악기가 디지털 시대잖아요. 모든 영역에 다 전자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악기에도 전자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악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악기입니다. 만물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 선하게 지으신 만물이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저 전자악기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이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새로운 시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시대에 또 내가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이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잘못됐다고 정죄하거나 막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는 그것이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난 안 돼라고 이렇게 막아버리면요. 그러면 이제 세대의 차이가 간격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갈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분리가 되고 와해가 됩니다. 좋은 교회, 하나 되는 교회는요. 어른들은 너그러워지고 젊은이들은 눈치를 봐서 서로가 협의해서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이 그런 교단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 사교회 때 제가 제일 유심히 봤던 게 연령대입니다. 어떤 연령대가 제일 많이 참석했는가를 보니까 5, 60대 우리 어머님 세대가 제일 많이 참석했고 청년들 한 20명 봤나요? 그 한 500명 되는 한 200명 되는 그 규모 안에서도요. 한 30명 남짓 우리 둘째 날 청년들 다 모아가지고 찬양한 게 청년들 모인 게 한 30명 남짓 됩니다. 그날 총 인원이 1000명 가까이 모였는데요. 30명이었다고요. 뭐 참석하지 않은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한 100명이라 칩시다. 청년들이 10분의 1이네요. 그 세대들이 이제 우리 세대들을 나중에 신앙의 노후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가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하고 막아가지고 떠나버리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면은 그럼 우리 교단의 미래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세대들을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야 되고 내가 한번 같이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에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한 번도 안 먹어본 김치 맛보셨습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된장 맛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엔 그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그런데 그거 같이 드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똑같이 드시고 우리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 먼저 걸어온 이들이 그들을 향해서 한번 다시 그들 속에 들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극단을 피하는, 지나치지 않는, 그래서 이것도 좀 잡아보고 이것도 놓지 않는 그런 우리 교단 되어서 모두가 다 아우르고 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중심을 잡는 그러한 교단으로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중심이라 하면서 사실은 내가 해석한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진 않는지 우리를 돌이켜봅니다. 주님, 내 생각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얼마나 완고한 삶을 살아왔는지요.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았는지요. 그런데 그 교만을 가지고 무기로 삼으며 자부심을 삼아서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떠나보냈는지요.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극단을 피해야겠고 우리는 지나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곳 그곳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